읽어주는 설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눈물로 쓴 편지입니다.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7절에서 9절입니다.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피로 양을 먹을 짓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즈음에 어떤 문제가 일어났느냐 하면 애굽 전역을 죽음의 사자가 치기로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짐승의 첫 새끼부터 왕의 장자로부터 종의 장자까지 맏아들들을 전부 다 쳐 죽이는 하나님의 진노와 재앙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애굽 안에 거하는 자는 히브리인이든지 애굽의 족속이든지 상관없이 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어떻게 표시할 것인가? 그들의 신앙을 나타내는데 이것이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을 잡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양을 데리고 한 보름쯤 사랑하면서 같이 지내다가 이제 그 양을 잡는 사건이 유월절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피를 받아서 양을 먹을 집, 가족들이 들어있는 그 집 문 좌우 설주에 바르는 것입니다. 그 잡은 양은 그 밤에 고기를 먹되 물에 삶아 먹지 말고 불에 구워서 먹되 무교병과 쓴 나물과 함께 먹으라고 했습니다. 그 고기를 먹는데도 또 어떻게 먹어야 되냐면 아예 머리도 정강이와 내장도 다 불에 구워서 먹으라고 했습니다. 몸통만 먹는 것이 아니라 머리, 내장, 정강이, 내장까지도 다 불에서 구워서 먹으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에 분명히 진리가 있고 구석에 어떤 은혜의 표현이 있습니다. 이 말씀과 함께 오늘 제목이 눈물로 쓴 편지입니다. 이 어린 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는 것을 여러분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애굽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죽을 자들을 위하여 대신 피 흘러 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를 위하여 죽었느냐?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죽었습니다. 그 말씀도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택한 범위가 어디까지인가입니다. 애굽 전역에 있는 모든 사람이 히브리 사람들에게 와서 같이 그 유월절 양을 잡고 같이 들어갔으면 이방 족속이나 애굽 사람이나 상관없이 다 구원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이스라엘 사람일지라도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유월절을 따르지 않으면 이 사람들은 다 죽어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러주심은 인류 전체를 위해서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믿는 자든 안 믿는 자든 온 인류 전체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피 흘려 죽어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거룩한 보혈이 속죄가 되고 생명이 되고 구원이 되는 것은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 피를 흘려주신 주님, 생명 바쳐주신 주님이 여러분에게 눈물로 쓴 편지를 보내주셨습니다. 첫째는 복음이라는 이 편지가 바로 그 눈물로 쓴 주님의 편지입니다. 여러분이 피로 쓴 편지를 받았다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주신 복음입니다. 이 복음의 편지 한 장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모든 죄와 저주와 능력을 받으시고 인간에게 또 사단에게 짓밟히고 능력당하고 갈갈이 찢기시며 그 살로 찢으신 피를 다 쏟아주셨습니다. 나는 지금 이 몇 장의 복음서를 성경책 한 권 가지고서 예수를 믿지만 그러나 바로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짓이겨지고 뭉그러지고 그 살과 피로 써주신 우리를 위한 생명의 원약 복음입니다. 여러분이 믿는 말씀 한 줄은 여러분의 가슴속에 받아들인 이 말씀 한 줄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여러분의 죄악과 나의 죄악을 인하여서 생명을 위하여서 찢겨주시고 흘려내신 그 피, 바로 그것이 그 내용이며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우리 안에 임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그 피는 그 영혼의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졌습니다. 문설주와 임방은 내 영혼, 내 인생 전체를 가리켜 말합니다. 문설주와 임방은 그 집에 있어서 왜 문으로 표현을 했는가? 이 문은 생명과 죽음의 결정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살고 죽고 현재에 있어서 이 문이 바로 그 상징입니다. 그래서 이 문에다가 피를,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피를 발랐다는 것은 바로 좌우설주는 하나는 여러분의 인생에 대한 상징이요, 하나는 영혼에 대한 상징입니다. 이 두 기둥은 내 영혼이요, 내 육체 속에 내 인생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 영혼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나의 인생, 나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발라주셨습니다. 이것은 죄악을 씻고 생명을 주고 그 사랑을 부어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임방은 무엇인가입니다. 그것은 임방은 현재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그 사랑의 얼마만큼의 깊이와 얼마만큼의 길이와 넓이를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이것은 하늘나라에까지 가는 미래를 말합니다. 그래서 임방의 이쪽은 미래에 대한 상징이요, 문턱으로 말하는 아래의 임방은 현재를 상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내 영혼을 씻고 내 인생을 깨끗게 하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영원히 생명과 사랑으로 살게 하시려고 그 피를 쏟아 주셨습니다. 내가 받아들인 복음은 말과 글이 아닙니다. 사상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그 사랑과 그 생명으로 생명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이렇게 시작되었고 여러분의 믿음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문은 지옥으로 들어가는 문이며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이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만약 여기에 예수의 피로 부어주신 것이 없으면 지옥으로 이 사람은 던져질 사람입니다. 그러나 사람을 지옥에 데려가는 사자들이 올 때에 여기서 그 영혼, 그 가슴, 그의 인생, 그리고 하나님 주신 현재와 미래에 거룩한 예수의 피로 제사함을 받고 사랑과 생명을 받는 자는 이 문이 천국으로 올라가는 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가슴속에 여러분의 사상과 언어 속에 또한 삶 속에 여러분의 꿈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피로 쓴 편지는 눈이 아니라 심장으로 받으셔야 합니다. 주님의 편지는 눈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한 영혼의 심장에 읽어지는 것입니다. 이 많은 사람이 형식과 예식적인 그리스도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는 사람이 더 많지 않는가입니다.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현 존재를 육적으로만 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머리로 헤아려야 합니다. 주님은 그 사람은 인간의 머리로만 헤아리려고 하는 사람은 주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믿는다는 생각이 믿음이 아니요 성경의 내용을 인정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난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믿는다는 생각을 믿음 전체로 알거나 성경의 내용들이 인정하는 것이 내가 예수를 사랑하는 애라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나는 주의 말씀을 흰 종이에 검게 이세된 그 글로 내 심장으로 읽어야 합니다. 내 영혼, 내 가슴, 내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희생을 받아들인 그 사람입니다. 성경을 얼마만큼 공부했느냐가 아닙니다. 성경의 말씀에 대한 지식을 얼마나 긍정적으로 알고 전하는가가 아닙니다. 내 심장에 내 영혼 그 중심성의 생명으로 받아들인 예수 그리스도, 내 생명을 대신할 사랑으로 받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분의 거룩한 생명으로 여러분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가 돌아보십시오. 바람에 스쳐가는 그림자처럼 예수 그분이 내게 있다가 없다가 나의 심령 속에서 쫓겨났다가 부름받았다가
기옥 속에서 있다가 없다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지는 않는지요. 그래서 주님은 내가 피로 쓴 편지는 너로 읽는 것이 아니라 너의 심정으로 받는 것이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생명과 바꾸어서 믿는 것입니다. 육체의 생명, 내 인생을 드리고서 주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마트에 가서 돈을 주고 필요한 것을 사오는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내 선택과 결정 가운데 그 중에 일부분을 예수님을 믿거나 아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심장으로 그 피에 편지를 받는다는 것은 이 내 생명이며 내 인생이며 나의 사랑 전체가 바로 당신입니다. 이렇게 구원하고 사랑해 주신 주님이 내 생명이십니다. 이것을 고백하고 실천하는 중심의 진실이어야 합니다. 성찬식을 제정한 이유가 무엇인 줄 압니까? 우리에게 주의 보혈에 관한 성경을 2번 말합니다. 십자가에 흘린 피, 그리고 주님은 성찬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십자가가 골고다 언덕에서 흘리는 주님의 피는 구속을 위한 단회적인 역사요, 한 번만 흘려선 피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 사건은 단회적이지만 이 속에서 흘리신 보혈의 은총과 효과와 능력은 너가 날마다 먹는, 너희들이 모여서 먹는 그 거룩한 장과 떡, 그것이 너희 속에 들어갔느냐? 너희 속에 있다는 것은 이 십자가의 사랑은 한 번이 아니라 시작되어서 영원히, 그 피는 너희들 가슴 속에 영혼과 생명 속에 있다, 이것을 인식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마치 그 음식을 먹고 또 먹음으로 항상 그 음식이 내 몸에 영양분처럼 남아있는 것처럼 예수의 피를 상징하고 그 몸을 상징하는 떡과 잔을 대할 때는 십자가에 흘리신 그 사랑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나 믿음으로 그때 그 십자가의 공로로 구속을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내 가슴 속에, 내 영혼 속에 그 피가 있고 내 삶, 내 생명 속에 찢어주신 말씀의 떡이 있고, 그래서 십자가는 주님 사랑의 시작이었고, 오늘 내가 그 성찬을 먹는 것은 그 사랑이 내 안에 내 인생에 영원히 같이 하느니라, 이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성찬입니다. 오늘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들여다보는 주님의 얼굴은 피로 범벅이 되었고, 여러분이 안아보는 예수님의 가슴의 옆구리에는 창으로 찔려 심장이 터져 있고, 그 몸이 찢기고 살을 찢어내고 피를 다 쏟아내 주신 바로 그 모습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으며 예수님을 사랑하며 그 예수님을 위해 사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예식이나 이선을 부끄러워하십시오. 교회에 나가는 것, 예수 믿는다는 표시 내는 것, 적당히 전도하고 성경을 가르치는 것, 나는 이것이면 족하다, 이런 껍데기를 깨지 않으면 항상 주님을 육의 눈으로 보고 그 피로 써주신 그 편지를 육의 눈으로 밖에 보지 못한 사람입니다. 만약 나 하나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능력과 저주와 지옥보다 더 큰 형벌을 받으셔서 내가 이 생명을 얻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이렇게 안 살 것입니다. 그것을 진심으로 믿는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살겠습니까? 1000분의 1도 주님께 드리지 않는 하루에 1시간도 주님을 생각하지 않는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은 안 할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이 말씀을 주시면서 애절하고 끓는 가슴을 그대로 느끼게 해주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써준 편지는 내 피로 써주었다. 내 사랑, 내 생명, 내 마음, 너를 향하여 다 주었다. 너의 믿음은, 너희가 알고 있는 복음은 너희의 심장 속의 피와 내 피와 너의 사랑과 생명으로 하나 되어 갈 것이다. 이것이 신앙이다라고 주님은 우리의 마음속에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주님은 우리에게 눈물로 쓴 편지를 주시면서 주님의 사랑 고백을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분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눈물로 쓴 편지라는 제목으로 피로 쓴 편지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주님께서 눈물로 쓴 편지로 여러분에게 오늘 편지를 주셨습니다. 그 편지를 받은 여러분, 그 눈물로 쓴 편지보다 더 진한 예수님의 피로 쓴 편지가 성경이요 우리를 믿게 한 복음이요, 그 피로 우리는 천국 문에 들어가는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눈물로 쓴 편지 1편을 여기서 마치고 2편에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